성경은 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차지할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곧 너희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에 장구하게 위한 것이라고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또 그 밑에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크게 어쩐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5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세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말을 들으라. 세마는 본문 4절 5절 말씀이 말하는데 보통 4절부터 9절 전체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마의 본문은 율법의 대강령과 율법의 철저한 생활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들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단지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이해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5절에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서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대강령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충실히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강령은 영어로는 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은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는 말은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적해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란 말을 빠져지지만 남의 대접하는 일에 율법이요 선지자의 모든 말씀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은 그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 자체를 귀하게 여겼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최고의 가치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의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림 선생님께 여러분은 추구하는 말씀의 실천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가치를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어떤 행동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헌신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11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스준저 애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애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에 의한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율법에 따라 철저히 11조를 구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더 중요한 가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목소리를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아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인격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 인격, 총체적인 모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체질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6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 앉을 때나 길에 행할 때이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해도 말씀의 체질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하나님 말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기호를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대한 실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행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행동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은 사고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든 사고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행동 기준을 삼고 사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사고의 산물이 되도록 말씀의 체질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실천이며 말씀의 체질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사시길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뜻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강론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